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잡다한 일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셔서 하늘의 은혜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살기 원했지만 어려움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보다 현재의 시련에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경건한 일들보다는 세속적이고 허탄한 것들에 더 관심을 쏟았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고 위로하기보다 내 일에만 바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한 주간의 모든 합당치 않은 행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신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선포되시는 권세 있는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주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얼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 11조 감사, 선교장학권 주일천 번제, 강단장식, 중식, 주일원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복을 내려주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의 병도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길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범죄, 질병과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땅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중보 기도회 보시고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 찬양 집회는 장년, 청년, 또 교회학교 연합으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30분 은혜 시간 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오후 1시에 이제 소그룹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 모임을 오늘 오후 1시에 갖겠습니다. 아동부실에서 갖겠습니다. 대신방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7구역 신방하겠습니다.
문화교실 민화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엄마 기도 모임 및 마더와이즈 자유 줌으로 금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평양노예 은퇴 목사 장로의 수련회가 13일 금요일에 있습니다. 가족 운동 모임이 15일 주일 오후 4시에 서울숲 다목적 구장에서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이 함께 좀 운동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식사 후에 교제를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별 창작대회가 7월 6일에 있습니다. 우리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구역, 다음 주 2구역입니다. 12구역 박수영 집사님, 윤현선 집사님, 행당동으로 이사하셨습니다. 14구역이 김원철 집사님, 이병성 권사님, 미국 아들 방문차 다음 13일 날 출국하십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구역에 곽창렬 집사님, 성정문 권사님, 시모 추도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15구역에 김필수 집사님, 박승길 집사님, 김필수 집사님 생일을 감사해서 오늘 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2장 43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고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는데 오순절날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 터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 성령을 받은 후에 이 제자들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자 이들이 권능을 받고 각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예수님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그런 이런 놀라운 역사, 이게 성령의 역사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이렇게 성령을 받으면 이제 제자들도 변화되고 교회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으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을 받으면 담대해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워하는데 사도들과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 제자들, 성령 받은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제자들 성령 받기 전에는 막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들도 죽을까봐, 예수님처럼 죽을까봐, 저 사람들한테 잡혀서 이렇게 박해를 당할까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고 도망쳤고 숨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지만 두려워요. 그래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셨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 받은 후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담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다는 것이죠. 전에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두려워서 집 밖을 못 나갔습니다. 두려워서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죠.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을 받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자 3,000명이 회개하는, 5,000명이 회개하는, 세례받고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원하는 그런 나면서 못 걷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고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위기를 느낀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잡아다가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합니다. 위협을 합니다. 너희들 복음 한 번만 더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렵죠. 그들의 위협이, 그들의 협박이 두렵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너희 말 안 듣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복음 전하겠다. 그
그리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 것인가? 제자들에게 어디서 이런 당당함, 담대함,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힘이 나오는 것인가? 바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후에도 베드로는 이방인과 상종한다는 유대인들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달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에 이 유대인들이 두렵다면 이방인 만나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잘 못 만날 텐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는 순간까지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또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그리고 파선도 하고 그리고 배고프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고 강도와 강과 시내와 바다와 모든 사람들의 위협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자기에게 오는 그런 고난과 시련과 박해와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소아시아, 유럽 저 끝까지 담대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죽이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안 먹는다, 물도 안 마시겠다라고 한 사람이 40명입니다. 그 40명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예루살렘까지 선교복을 하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이런 위협을 당하면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면 두려워서 못할 텐데요. 나 이게 못하겠다, 안 할랜다 이럴 텐데 제자들이 어떤 영문인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담대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부터 제가 한 30년 전에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 다니시면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셨고 기도 생활도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요.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막 그런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 충만하셨는데 성령 충만하니까요. 놀라운 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전도하는 게 두려운 일이잖아요. 만나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다음에는 계속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대담한 분이 아닌 담대한 분이 아닌데 막 그냥 여기저기 막 동네 다니시면서 계속 전도를 그냥 전도하시는 게 아니고 만두를 끓여가지고 동네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전도하고 또 양말 사들고 다니면서 번개탄 사들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어머니가 저럴 분이 아닌데 놀라운 거예요. 계속 교회에서 뭐 전도하라고 전도 물품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자비로 번개탄 사고 양말 사고 만두 사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계속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저희 어머니 전도 받고요. 그때 교회를 다닌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30년이 지났잖아요. 그분들이 다 교회에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열매죠. 열매. 전도의 열매. 근데 그렇게 담대하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성령 충만한. 막 가만히 안 계시는 거예요. 막 성령 충만하니까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막 가서 막 전도하고. 이게 성령의 특징인 거죠. 성령의 특징.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현대인들의 특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이 많아요. 건강에 대한 두려움. 인간관계, 또 먹고 사는 문제, 자녀에 대한 걱정, 사업과 일에 대한 걱정, 노후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사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고 정신질환을 앓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불면증, 밤에 잠을 못 자요. 두려워서. 염려,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와. 불안증, 불안한 거예요. 공황장애, 어디
이게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못 가는 거예요. 답답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두 다 걱정과 두려움이 원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걱정과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걱정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약물 치료도 해야 되고 상담도 받아야 되고 이런 노력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런 것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이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신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면 담대해요. 두렵지 않아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누구 앞에서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베드로와 요한처럼 담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으로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담대함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떨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누구 앞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이 터졌죠. 전부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다 놀라고 막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지방 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놀라고 당황해합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구걸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누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고 뛰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행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기적, 능력,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사울은 예수님 만난 순간 실명이 됩니다. 앞을 못 봐요. 눈은 떴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사울을 위해 기도해라.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가기 싫지만 아나니아가 가서 안수기도 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 17절에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하자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가 세례받고 복음을 전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 실명됐다가 아나니아의 기도로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담대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 이게 모두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이루신 기적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 이게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중풍병에 걸려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애니아가 낫는 역사.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병들어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 이게 다 성령의 역사예요. 이방인 고넬료와 그 가족이 구원받은 역사.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막 기도할 때 무사히 옥에서 풀려나는 역사.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지는 이런 역사. 도망가지 않음으로 간수가 구원 얻는 역사. 이게 다 성령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은 유두고를 살린 역사. 이 모든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 파선으로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역사.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일.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보블리오 부친을 안수기도로 낫게 하는 이 역사. 이게 다 성령의 역사. 이 사도행전,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 구속된 상태로 복음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는 역사. 바울과 사도들이 수도 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복음을 전한 역사. 이 모두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 지금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행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이룬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 받고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아마 얘기는 다 저한테 안 해주셔서 그렇지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식당을 하는 권사님이 계신데 주방에서 갑자기 가스가 새가지고 천장이 다 불로 그냥 뒤덮인 거예요. 그 가스가 어디서 샜는지 하여튼 불이 그냥 천장에 다 붙은 거예요. 너무나 다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꺼야 되지 하고 있다가 옆에 방석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방석을 딱 잡아가지고 그냥 확 던졌대. 그랬더니 그 방석이 그 불난 곳의 사이로 탁 들어가면서 순식간에 꺼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게 그 간증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앞에 계시잖아요. 그 간증하신 권사님이 맨 앞에 계시잖아요. 저한테 그 간증을 하신 거예요. 와, 본인도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5년 전에 축구를 하다가 저희 아들이 금이 간 걸 모르고 방치했다가 다리 골수염이 돼가지고 뼈가닥 안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골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긁어내는 큰 수술을 하고 2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큰 수술을 하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재발할 수도 있고 또 수술을 하지만 재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앞으로 축구를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 아주 축구하면서 펄펄 날아다녀요. 축구장에서 아주 펄펄 날아다녀요. 그걸 보면 이게 성령의 역사, 기적, 은혜이다. 다른 교회 목사님이 저를 막 불러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일심교회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 교회 하나가 아름다운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께 물었대요. 너무 아름답고 큰 교회라 이게 어떤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일심교회다 그러더래요. 조현철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그 꿈을 보신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그 꿈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꿈과 똑같은 꿈을 우리 교회 권사님이 꾸신 거예요. 그 꿈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일심교회 부흥을 위해 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다고 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고. 15년 새벽기도 우리 교회를 위해 하신 권사님이 등록을 지난주에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서 새벽 3시부터 새벽기도 나오기를 기다린다. 권사님의 간증은 성령의 역사, 기적, 은혜이죠. 새벽기도 나오던 한 청년이 한 달 만에 새벽기도 나오면서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어요 하고 등록을 하고 매달 11조 하고 또 보내드린 영상을 보면서 우리 삼성 라이온즈 임창민 선수가 그렇게 등록을 해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웬만하면 여러분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인 임창민 선수 지금도 매일 저하고 카톡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기도한다, 응원한다. 이게 성령의 역사. 15년 동안 제가 머리를 늘 우리 집사님한테 했는데요. 그렇게 전도를 해도 안 나오시던 우리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 너무 아파서, 몸이 너무 아파서. 미용실 문을 닫았대요. 하나님이 교회 가라는 것 같아서 교회 왔어요. 제가 목 안수해 드렸는데 깨끗이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아픈 거. 그리고 문을 열고 일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주일이 기다려진다. 이제 내 남은 인생은 신앙으로 채우고 싶다. 말씀으로 채우고 싶다. 그 간증하시는 것을 들으면 이게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요. 이런 일들이. 집사님, 저 같이 다닐 짝 좀 하나님 보내주세요. 우리 교회 같이 다닐 짝 보내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옆에 짝을 붙여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님이 같이 옆에 나와 신앙생활 그 미용실에서 만나셔가지고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초신자로 새 가족 오셨는데 예배 때 주신 목사님 말씀 생각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간증을 하시는데 야, 이건 성령의 역사, 은혜다, 기적이다. 너무 감사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이런 간증, 이런 성령의 역사, 은혜를 이야기하자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요. 다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성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만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 살아가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 다른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함께 쓴다는 거예요. 물건을 막 함께 써 같이 막 물건 쓰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마음도 같이 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모이고 음식도 같이 나눠 먹는다. 여러분 이 나눈다는 것 다른 사람과 뭔가 내 것을 나누고 주고 싶고 같이 나눈다 이게 뭐냐? 사랑의 표현이에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충만케 하시면 나만을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을 생각해요. 저 사람을 배려해요. 존중해요. 이기적이지 않아요. 이타적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 평생 우리를 위해 사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사랑이에요. 사랑. 성령의 사람은 나보다 너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챙기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의 특징이 뭐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이게 교회의 특징인 거죠. 이게 현상인 거예요. 죄수들이 그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을 막 하잖아요. 막 기도하고 막 찬송하고. 근데 죄수들이 다 들어요. 간수도 듣고 다 들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요. 막 지진이 막 나더니 옥토가 다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러면 죄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아유, 이 지긋지긋한 감옥 하나님이 다 열어주셨네, 풀어주셨네, 이제 도망가야지. 그리고 도망가면 돼요. 근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을 안 가요. 왜? 간수 때문에. 자기들 생각하면 도망가야 돼. 근데 간수 때문에 못 가. 왜?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누가 죽어요? 간수가 죽어요.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를 도망치게 한, 죄수가 다 거기서 도망가 버리면 간수 책임이에요. 그럼 간수가 죽어야 돼요. 아니나 다를까 문이 열리고 막 지진이 나서 막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해. 그때 바울이 죽지 못하게 막습니다. 도망 안 갔으니까 안심해라. 간수에게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벗어지면 죄수들은 빨리 도망을 가야 됩니다. 당연히 도망부터 가야죠. 그런데 안 가는 거예요. 왜? 간수 살리려고. 간수의 영혼을 살리려고. 도망가면 간수 위험해지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을 해주는 것입니까 지금? 간수 생각해주는 죄수가 어디 있냐고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간수가요, 여러분, 이걸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해주네. 이 사람들이 나를 살리려고 도망을 안 갔네. 이걸 알아요. 간수가 모를까봐요? 알아요. 그래서 물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희생을 하고 하면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누구냐고. 왜 나에게 그런 그 좋은 선한 일을 베푸냐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간수가 예수님 믿어요.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가요, 어떻게 하냐?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 씻어줘요. 피 막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막 그런 자리를 이 간수가 다 씻어줘요. 왜? 성령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까 이제는 바울과 실라에게 있던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는 간수에게 간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만을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간수,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사랑하냐?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나누고 베풀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느냐?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나누고 함께하는 것. 이게 성령의 역사.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과 능력,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돌아보면서 사랑하면서 성령의 사람들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늘 삶 속에서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성령의 사람들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시어리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 두려운 일도 많고 또 걱정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 믿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우리들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아버지 저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으로 저희들 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하시고 이 세상 하나님 어려움도 많고 염려와 걱정할 일도 많지만 저희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도 하나님 우리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두려움과 걱정이 많은 세상이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